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말의 중요성과 그 무게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말을 바꾸기도 하고 자신이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뒤집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꼭 그렇게 약속을 다 지킬 수 있느냐, 말을 한 걸 다 행할 수 있느냐 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은 단순히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을 할 때 신중해야 하며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질서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을 보면서 참 정치인들을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그들은 선거에 나올 때는 찰떡같이 약속을 해놓고 그리고 당선이 되면 자신이 한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이런 이중적이고 유선적인 모습에 그리 싫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만약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약속을 할 때는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는 그리고 얼마 지나서는 그 약속과는 정반대되는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회는 무질서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해서 함께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은 곧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표현하지 않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또는 인정하지 않거나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뒤집는다면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곧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지금 바로 여기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나의 상황만 알 뿐만 아니라 나의 중심도 알고 있어요. 내가 위선된 자아로 거짓된 자아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 진실해야 돼요. 물론 두려운 사람 앞에 있거나 또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진심을 다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혹시나 내 말로 인하여 상처를 받을까 그 말을 표현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진실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처를 받는 걸 알면서도 내가 진실해야 되니까 그냥 말을 그 앞에 내뱉어야 할까요? 아니요. 지혜롭게 이야기해야겠죠.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나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또 내 마음의 문제나 아픔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지혜롭고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 더 우선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거짓말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진실하지 않은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진실해야 돼요. 내 말에 대하여 신중할 뿐만 아니라 하는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